믿는 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자연 법칙. 이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필연적인 법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게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 계절이 변화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여름에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을 아마 이번 주 조금 더 가면 좀 더 가겠죠? 장마가 지나면 엄청 덥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자연 법칙이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갑니다. 운동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또 좋은 거 먹지만 이걸 막을 수 없죠. 이것 또한 자연 법칙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많은 법칙들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했으니까 평생 했죠. 평생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주일 예배해서 안 빠지고 늘, 왜냐하면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교회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들으면서 몇 가지 늘 기억에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대로 아니면 쓰리대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화면을 보고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아멘.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몇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이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뒤는 조금 생략하고 믿는 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아멘. 첫 번째 법칙은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테디셀러라고 해요. 꾸준하게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와우. 엄청 궁금하죠? 제가 오늘 그 기사에 있는 일부를 읽어 드릴게요.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책이 있다. 자기 개발서 최고의 히트작, 시크릿이다. 내용은 제목과 달리 매우 단순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라. 그러면 그 생각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만 보면 단순할 뿐 아니라 매우 익숙하다. 시크릿의 주제는 긍정적 사고의 힘 또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다. 이게 오늘 기사에 이 책을 이렇게 평해 놓은 겁니다.
이 제목 표지 보면 빨리 가서 사서 읽어야 되겠죠. 인류의 1%만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단순하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책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생활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을 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 어떻게 자란대요? 다 알죠?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이 세상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앉혀놓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법칙을 조직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햇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에게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착각에 빠집니다. 일반 은총만으로도 내가 잘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모든 힘을 발휘하면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부자를 들고 명상을 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성환아, 넌 잘 될 거야. 꿈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크릿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우리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막히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법칙이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자연 법칙,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같이 누립니다. 동시에 누려요. 누구나 누리는 것을 누리면서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예를 성경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루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막 달려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종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방인이 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요. 아시죠, 이 이야기?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저기 위에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 가셨어요. 그 동네 가나안 여인이 또 막 달려와서 눈물 흘리며 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하죠.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어찌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저리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매달리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은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종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구하면 받는다 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종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일컬어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화면 보고 복음이란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으시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따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 능력, 권세,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집니다. 이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치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낫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요. 예수님 부르면 그 권세가 여러분들 입에서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부르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 부르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이제 첫 번째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야 한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7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심지 않고 거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잘 알죠?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복을 바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바라보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실절에 분명히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우리는
믿음 안에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기 전 추수 때 가을에 많은 것을 수확하려면 뭐 해야 되죠? 부지런히 심고 여름에 이 떼약볕에 잘 관리하고 수고해야지 가을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연의 법칙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8절 말씀, 8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심는데 그것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일 뿐인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심는데요? 성령을 위하여 그럼 심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 말씀해요.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성령으로 심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심지? 우리 앞장 넘겨서 5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걸 말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오면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잘 알죠. 예수님이 구해와라. 가서 제자들이 이야기했겠죠. 있는 것 좀 주시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믿고 내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지? 내놓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믿고 그때 엄청나게 수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겁니다. 2주 전에 기도의 능력 만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차 생긴 이야기를 드렸죠. i40 생긴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도해서 정말 기도했잖아요. 제가 많이 안 했죠. 한 3-4번 했고 저희 모친께서 한 6개월 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차가 생긴 게 맞아요. 근데 정말 원인은 따로 있어요. 따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저희 집에 마티즈 차량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마티즈가 있었어요. 차가 필요가 없어서 차를 팔려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차를 팔려고 하고 결정을 했어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차를 팔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똑같은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3분의 1씩 나누래요. 하나님이. 그 3분의 1은 헌금하고 3분의 1은 담임 목사님 계시죠. 드리고 원로 목사님 계시죠. 아버지 같은 분인데 원로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려고 중고매매에 전화를 했죠. 왔어요. 종합 검사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 차에 사연이 있어요. 이건 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망가지고 교체가 돼가지고 한 생각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집 사라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팔면은 손해니까 그냥 타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팔기로 했고 마음에 감동이 왔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저는 팔 겁니다. 팔았어요. 130인가?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해서 이제 헌금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딱 5년, 2011년도에 이걸 드렸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I40가 저희 가정에 생긴 겁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저희가 팔고 예물 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같이, 가정에서는 같이 마음을 합해야 하잖아요. 마음이 맞았고 그렇게 차를 드렸어요. 근데 대전에 있을 때 8년을 사역하면 많이 드렸어요. 많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2008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대전교회는 부흥회를 1년에 2번 했어요. 1월달, 7월달. 그러니까 12월 말에 부임해가지고 1월달 부흥회를 드리는데 부흥회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 작은 크리스탈 강대상과 몇 가지를 헌물했으면 좋겠다. 그걸 듣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강대상 저거?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을 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150만 원 한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드렸죠. 안수는 잘 받았어요. 목사 됐잖아요. 잘 받았어요. 그때부터 부흥회만 하면 막 이렇게 달라는 거 하나님이. 부교사 해봐야 뭐 통장에 얼마 없거든요. 쓰다가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다 드렸어요. 달라시니까 다 드렸어요.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이 제가 원하면 다 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와서 울산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생겨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도 연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헌금을 할까요? 이건 제가 배운 게 아니라 저희 예전에 살던 집에 거실에 책상이 있었어요. 저희 부친께서 헌금 봉투를 늘 거기다 두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하시지? 이렇게 보니까 헌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근데 맥시멈이 있잖아요. 사례가 있으니까 그 이상은 이제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헌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역을 하면서 헌금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례가 오르면 감사헌금을 올립니다. 인상을 해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이걸 엄청 강조했어요. 대전 청년회 가르칠 때 한 3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헌금을 하더라고 청년들이. 제가 헌금하라고는 안 했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지어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지들이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헌금을 억지로 하라고는 설교를 아마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화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법칙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내봐야 하나님이 안 받아요. 목사님이 헌금하십시오 해서 내봐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예물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봉사하거나 충성하고 구제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진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차라리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집에 차를 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장모님인데 이분이 정말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성령께서 말씀한 그대로 하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울산 교회가 제법 크잖아요. 아마 그 교회에서 제일 형편이 제일 좋을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이렇게 섬기는 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월요일 아침마다 일반 유치원인데 예배를 드려요. 모든 교사들, 아이들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럼 부모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똥꼬비인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이제 항의하면 받은 거 다 돌려주고 다른 데 가셔도 되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제법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 주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교회에서 모르게 여러 나라에 선교도 다니고 여러 단체에 속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진짜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지난 6월 24일 목요일 날 태안에 제 제자가 산다 그랬잖아요. 눈 알죠? 제가 안수기도 한 이야기 알죠? 모릅니까? 알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 잘 지냈어. 그 대전에 친한 형이 여기 당진에 이제 직장이래요. 봤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한다고. 그래. 저는 얼굴만 좀 알고 이제 아는 사이입니다. 만났어요. 보니까 현대 대기업의 과장이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연거푸 막 있는 거예요. 과장인데 사장이 이뻐해서 부장 이상이 달 수 있는 팀장을 본사로 이제 너 본사로 와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이 있으면 또 이사들 있잖아요. 이사들은 다른 사람을 이제 내정해 놓은 거예요. 좋긴 한데 괴로운 거예요. 이 상황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교육공무원입니다. 7급인데 애가 둘인데 애가 둘 낳아서 이제 출산휴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급이 많이 밀렸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래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밑으로는 시교육청 소속이랍니다. 최근이 발령 때였대요. 자기는 그냥 초등학교 좋은데 어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곧 그렇게 날 거라고 누가 이야기했고, 근데 도교육청에서 난데없이 고등학교를 발령을 낸 겁니다. 들어보니 고등학교 가면 그 다음에 무조건 진급을 한대요. 시교육청 난리가 난 겁니다. 너 거기 누구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이 기적이래요, 여러분. 기적이랍니다, 이게.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나일론 집사예요. 접대도 해야 되고 교회도 많이 못 갑니다. 이야기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궁금하잖아요, 제가. 왜 하나님이 이 나일론한테 복을 주실까? 그래서 이 제자는 점심시간에 이제 다들 가고 그분하고 이제 한참 또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면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담당했던 부교육자였던 목사님이 천안에 이제 개척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천안으로 이사 가면서 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맨날. 몇 년 전부터 애들 커가니까 좀 큰 교회 가라.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고민을 했대요. 애들 위해서 다른 교회 가야 되나? 근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래도 계속 거기를 수년째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듣고, 이거 때문인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때문이네요. 이거 때문이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어요. 어려울 때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심을 때 받는 겁니다. 특세하면서 제가 일부러 우리 그 교재에다가 이돈 장로님 간증을 꼭 보시라고 그랬죠. 보셨습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는 일에는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이분은 11조를 한 달 먼저 드려요. 이 세상에 새벽 2조는 들어봤어도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 못 들어봤죠. 이분의 철학은 하나님께 나는 빚지운다. 왜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니까. 그렇게 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심고 거두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제가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막 깎기도 하고. 근데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이 거두게 할까요? 아들, 딸들한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아들, 딸이 못 거두면 누가 거둘까요? 여러분들 손주들이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으로 감동이 오고 뜻이 맞다면 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물질의 연단을 받았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 우리 동기인데 동기 모임 가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울 때 잘 심을 수 있어요. 제가 헌금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헌금 정한 대로 다 했어요. 땡겨가지고 헌금 다 했어요. 돌아보면 그때 헌금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많다고 잘 나간다고 많이 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국민일보에 겨자씨라는 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손이, 이 길손이 누구냐면 이제 나그네, 멀리 가는 나그네를 길손이라고 그랬죠. 길손이 배를 따먹으려고 몰래 과수원에 들어갔다. 과수원 주인이 어디 있는지 살피다가 길손은 재미난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배밭에 자라난 풀숲에서 작은 벌레가 열심히 풀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커다란 사마귀가 벌레를 잡아오려고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다. 근데 배 나무에는 새 한 마리가 사마귀를 노려보며 곧 날아갈 듯 탄 자세를 취하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길손은 배를 따려던 손을 멈추고 탄식했다. 벌레는 풀을 갉아먹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사마귀는 새가 노리는 줄도 모르고 벌레만 잡으려는구나. 새는 사람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사마귀만 노려보고 있으니 모두 가련한 미물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길손은 그런 광경에 정신을 팔려 뒤에서 과수원 주인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게 이제 제목이 감찰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벌레와 사마귀, 새, 이 길손 모두가 누가 보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구약 말씀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여기서 온 땅을 감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 들어보셨죠? 아시죠?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냐 하면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눈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살아가요. 그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따가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1장에 보면 요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아직 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기도를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했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려니 그래서 형제인 시므온에게 우리 같이 올라가자 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같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베색이란 지역에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왕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합니다. 왜냐하면 칼을 주지 못하고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려고 옛날에는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은 왜 자를까요? 뛰거나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사사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지금 베색의 나라의 왕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싸워서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아래에서 개처럼 먹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내가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내게 갚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도 보시고 안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세요. 우린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잠언 15장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늘 보신다는 거잖아요. 너는 악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하는 일을 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알죠?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람데오 아시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늘 감찰해 보시니까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오늘도 내가 그분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행하게 하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요?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코람데오의 신앙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사 우리 주님이 제레미야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잘 행한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시죠? 칭찬하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근데 믿지만 구원은 받지만 전혀 행함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주님 앞에서 잘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심고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이것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분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와, 정말 닮고 싶은 분이죠.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너무 어려웠대요. 어린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헌금 방울이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앉았어요. 어른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야야야야, 지금 뭐 헌금하는데 뭐 하냐 했겠죠. 그때 이런 유명한 말 아닙니다. 전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몽땅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었고 자기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아프리카는 미개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33년 동안 내륙을 막 다닙니다. 복음 위에 평생을 삽니다. 말년에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 이분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1년 만에 어느 신문사의 특파원이 찾아냅니다. 근데 너무 외모가 마르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리빙스턴 박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4개월을 간호합니다.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그러면 모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4개월 동안 선교사님 옆에서 돌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갑시다. 마지막 여생은 편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역이 헌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맡겨주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저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장면이 아주 유명해요.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안깁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왜 여러분 드리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남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분은 자기를 심었어요. 일평생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 위해 일평생을 그 마지막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찍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스스로 일찍이 주님께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일평생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아버지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꿈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평생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셔서 많이 받으시고 많이 흘려보내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